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라. 좋죠? 네, 응답하라. 오늘도 말씀의 그 22장 1절의 시작을 이 일들 후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일들은 무엇이냐? 지금 22장 1절의 이 말씀의 전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일들의 복수적 개념에 크게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큰 일은 모두 혈육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현재적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실 때에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위치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에 부르셨을 때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 된 삶을 공유하다가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위치 이탈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이탈을 했다. 그러면 그 위치 이탈은 어떤 것이냐?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들 후에 뭐냐? 점차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일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이 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볼 때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일이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의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느냐 하면 현재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위치로 위치 이동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할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로 자연인의 위치에서 볼 때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제 밤에도 부르시고 오늘 아침에도 부르시고 오늘 낮에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실 거예요. 누구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을 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위치 이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리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것은 이 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마음의 문을 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여기 있다라고 반응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그만큼 내려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오름의 소리, 자기 필요의 소리, 여기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느 위치로 또 이동시키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안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놀라지도 않아요. 종은 특징이 뭐냐 하면 늘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여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염려가 많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이 염려라는 드럼통을 산 밑으로 던져버릴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시 이제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가치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치를 그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염려가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설물을 가지고 붙드는 염려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안 하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설물로 만일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알고 있다면 그것을 붙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죠.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참다운 자유함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가치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아닌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바로 이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이 놀랍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염려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 외에는 염려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으면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이 조상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뿌리며 시작이며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사진첩입니다. 무슨 사진첩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사진첩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느냐? 나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난다는 개념에 대해서 혹여 오해할까 봐 말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주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듣는 것을 그런 신비적인 것을 말하지 아니함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 실상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실상을 보기 전에는 어떤지 아세요? 깜깜합니다.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그냥 글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이 말씀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계속 오해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 주라는 단어가 뭔지 단어의 의미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문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문화가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내용과 가치관에 의해서 그 문자와 그 언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 자체를 문자적으로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깊은 어두움에 속해 있다. 이 깊은 어두움이 뭐죠, 여러분? 세상적 가치, 자기 육신적인 가치 평가에 따라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발견할 수 없다. 만일에 참된 형상을 말씀의 빛 가운데 발견을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우린 그 주님 한 분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두움은 두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두움에 두려워했어요. 어두움이 두려운 이유는 뭐죠? 현재적인 위치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 바도 모르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두움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진을 뽑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죠?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한 사진은 절대로 인화돼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게 됐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이 성경에서 드디어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히려 이제 됐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야 이제 다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유가 뭐냐면 바로 깜깜한 어두움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오염된 피에 의해서 생긴다. 그런데 이 오염된 피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누구도 나은 사람이 없었다. 무엇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이것의 성경적 교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요즘은 대한민국에 연탄을 떼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제가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갈 때만 하더라도 연탄을 뗐잖아요. 이민 가방을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 연탄 집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어른이 연탄 집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미국에 연탄 집게가 왜 있습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모두가 웃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계시를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만져보고 허벅지를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구나라고 생각하고 꼬랑지를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물컹거리는 것이 두부인지 묵인지 예? 말미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러잖아요. 뱀이 이브한테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냐고. 어떻게? 참으로 어떻게?
뱀은 하나님을 어떻게 테스트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냐? 질문을 딱 주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참되시냐? 왜 그분의 말씀만 허언치 아니하시냐? 왜 그분만 신실하시냐?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실상 이 테스트먼트라는 올드고 뉴고 이 테스트먼트라는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필요하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 약속을 참된 것으로 믿는 자들은 참으로 그러하시더냐라는 마귀의 질문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만 참되시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죠? 예배당에 와서 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무엇으로만 유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전 인격을 옮겨놓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지하는 것으로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의 노력과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종교적 행태로 빠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든지 그 어떤 단어든지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어우러지게 하는 구슬과 같이 꿰는 고리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만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부족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희생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평가일 뿐이지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주고 또 주는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 또 줌에도 늘 부족함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혹시 시험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고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그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그의 모든 내용과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친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친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친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욥기 2장 4절의 말씀 보면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은 자기 생명이 그 어떤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이 그 어떤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드리기 전에 시간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서의 물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봉사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속에서 나오는 네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은 결코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네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너의 시간은 내가 결코 너에게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먼저 네 자신을 내게 내놓고 부인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시는데 덜덜 떨려요. 두려워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직분들은 봉사의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별개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의 위치에서 떠나서 13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20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0장, 21장으로 어떤 사람이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진전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솜사탕입니까? 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 말들을 지켜서 사랑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킨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내 말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전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의 요구에 응할 때에 누구 하나도 작은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날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을 확인하는 그것이 나의 특권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삶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신에게 희생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하나됨으로만 나누어질 수 있는 특권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움직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벌써 알기 때문에 다 끄떡끄떡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아는 사람은 끄떡끄떡 다 하고 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사랑한 것은 무엇에 근거하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근거하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죠? 우리가 만일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채워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시 거듭났다면 주님의 사랑을 얻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견디다가 곧 실족합니다. 박해가 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구원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저주받을 위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채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생의 삶 속에서의 그 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실족하는 자들이요.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치에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발을 띄므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미끄러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만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으로 우리의 오름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이미 실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실족하느냐? 박해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뭐를 모르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고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배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받으신 그 박해와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곤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가 그분을 돌아설 수 없다. 왜 실족하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보여요. 하나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주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의 기쁨과 나의 이익이 상실될 것 같아요. 상실될 것 같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그래요. 다른 데 또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저거를 얻으면 이익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빼고 이쪽으로 옮기는 바로 이걸 실족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자꾸 계산해요. 안에서부터.
여기에 이 땅은 망하겠구나. 저기로 옮겨야지 없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때 모든 것이 상실인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사랑 안에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의 이익을 따라서 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를 구분케 하시기 위해서만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표현으로는 시험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 받는 자예요. 왜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날마다 말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출발한 새로운 나팔을 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다시 예전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그 이전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위치 이동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책보다 위대하지 않다. 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책보다 위대하지 않다. 누구든지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지도 않다. 같은 퀄리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책의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퀄리티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상 우리는 위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취미가 우리의 품질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즐기는 품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주의 고상하신 말씀 앞에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선택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계시다. 시험하시면서. 아멘. 참으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신이 뭐죠? 자,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체한 소중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소중한 것, 이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잊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신이다. 그래서 물질이 신인 사람이 있고 알라가 신인 사람이 있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알라. 우리는 알라신만 있다고. 이 경상도 말이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한국에는 강아지 신이 있고, 예? 옛날에는 집세기 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뭐 신들도 너무 많으니까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이 우선이시고 유일한 가치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시죠?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전 설교에 제가 그 모리아라는 그 뜻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리아, 이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라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뭐죠? 이끄시는 분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지도하고 어디로 이끄시느냐? 모리아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리아는 뭐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기의 소중함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모리아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데려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를 그분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모리아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먼저 모리아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리아에서 모든 영광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리아에서 실질적인 모든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기 때문에 양들아, 종들아, 친구들아, 모리아로 와라. 모리아로 와라. 그래서 네 자신을 번제로 드려서 내가 너의 모든 지도가 된 것을 비로소 경험하는 그 시간이 돼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예?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이 모리아 땅이죠. 여기가 바로 이 모리아 땅은 예수님께서 갈보리라는 바로 그 산으로 가시기 전에 약 1900년 전에 이삭이 먼저 간 것이에요. 누가 갔죠? 누구와 갔죠? 아브라함과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결코 주님만 지지 않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길에 계셨고 함께 아파하셨으며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 고통과 그 길에 함께해야 하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절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수인 요르단의 타작마당에 예배하였던 곳이더라. 모리아 땅은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은 갈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에서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사진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사진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출생할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따라서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외워보세요. 네 아들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아들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삭을 드리래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 결혼했습니까? 우리 형제 생각해봐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결혼 안 했어요. 아들도 없어요. 이삭은 지금 결혼도 안 했으니까 더구나.
아니 그런데 어떻게 네 아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거짓말쟁이다. 아니 그거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약속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마땅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과 사랑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뭐 창세기 12장, 22장, 창세기 이사야서 53장,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중요한 산봉우리들이 많습니다. 이 산봉우리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절대로 미스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골짜기가 아니에요, 산봉우리예요.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해 보세요. 즉각 나타나잖아요, 높은 산들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 가운데 아주 높은 산봉우리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와 교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제시하고 계시다. 출애굽기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죠? 신 벗으라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종들은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세를 부르셨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 벗으라고. 왜? 그건 네 땅 아니야. 우리는 신을 벗고 걸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신을 신고는 순종의 길을 불가능합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을 신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을 벗지 아니하여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거기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중에 부른 분명히 이 땅은 거룩한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서 있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신을 벗고 있으라. 항상 신을 벗고 있으라.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그러나 그 많은 유혹 중에 단 한 가지 유혹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같이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신과 같이 살려고 하는 이 유혹 하나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대로 신을 벗으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신을 벗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그분의 이끄심과 사역에 동참할 수도 결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신을 벗은 자들은 스스로 발을 절대로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신을 벗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비굴한지. 비굴하다는 건 뭐죠? 항상 계산합니다. 작은 것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타협적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가서 2절 말씀 보니까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이삭에게로 시선이 옮겨지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옮겨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하나님도 그러셨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예,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로 입증되려면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려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침례를 받고 올라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수장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절대 모릅니다. 그 음성 안 들려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갈보리가 모리아산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여기 이 장소는 팔레스타인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갔잖아요. 바로 이것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다는 것은 장소적 개념에서의 위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유브라데스와 그 티그리스가 만나는 반달 모양의 삼각지 바로 그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떠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가치와 지향점과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예? 조카의 문제가 있을지, 아버지의 문제가 있을지, 아들의 문제가 있을지 절대로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지역적인 위치에서 장소 이동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끌으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이끄심을 절대 눈치도 채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뭐 못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외롭게도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번민을 갖기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의 연합된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그 동네에 계속 살지 않을 것이다. 왜? 그 동네는 불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라는 놀라운 사랑의 길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죠? 억울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왕따 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으나 한쪽으로는 소망의 눈을 밝게 뜰 수 있는 우리 눈에 안약을 집어넣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순종의 길을 가는 것보다 복된 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뭐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그랄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랄 땅. 창세기 21장 34절의 말씀 보세요. 예, 바로 그곳입니다. 위치가. 창세기 20장 1절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20장 1절 말씀도 보세요. 그 그랄 땅 나와요. 그럼 여기가 어디죠? 이 그랄 땅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60마일, 한국인 이제 마일이 아닐까요? 한 90km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사흘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흘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그랄 땅에서 북서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사흘을 가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흘을 걸어가면서 잠정적으로 사흘 동안 이미 뭐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잠정적으로 죽은 길이에요 지금.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첫날을 자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삭은 모르잖아요.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하고 캠핑을 가는구나 그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아는데 밤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이삭이 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불티가 들어갔나 보다. 그 다음날 밤에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자는데 이삭은 자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웁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글쎄 계속 불티가 들어가나 보다. 왜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잠시도 아들을 고통 속에 있게 할 수가 없죠. 예? 내 눈에 티가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사흘의 길을 가죠. 그러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불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흘 길을 걸은 거예요? 잠동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띄게 되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 홀로가 아니구나. 아버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들도 하나시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셔서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는 춤출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9시경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는데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창을 닫았죠. 창을 닫았다는 건 뭐죠?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완전히 온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뭐 하신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창을 닫아버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망의 바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을 향해서는 눈이 멀어 버리실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신음소리에 그 귀를 열어놓을 수 없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우리의 사랑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여러분들 이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주께서 벌레가 되셨고 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아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피 흘리는 현장을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굳이 외면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기를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산 어디죠? 주의 산 모리아 갈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모리아로 갈보리로 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갈보리로 가면서 왜 찬송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우리의 즐거움의 발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이레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응답하는 자들은 오늘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여호와 이레가 풍성히 있음을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입증하고 찬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